처녀 총각이 있었는데요. 이 총각이 처녀를 굉장히 많이 사랑했어요. 그런데 이 둘은 직장 관계로 멀리 떨어졌기 때문에 자주 만날 수가 없었죠. 하지만 이 총각은 처녀에게 자기의 마음을 담아서 사랑의 편지를 보냈어요. 2년 동안 한 400통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틀에 한 봉꼴로 편지를 쓴 거죠. 굉장히 많이 잘 썼습니다. 2년 후에 이 처녀가 결혼했어요. 누구랑 결혼했을까요? 400통의 편지를 쓴 그 청년하고 결혼하면 좋았을 텐데 그 청년하고 결혼하지 않았어요. 대신 400통의 편지를 배달한 우체부하고 결혼한 거죠. 우체부랑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편지의 힘보다 만남의 힘이 더 강하다.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단순 노출 효과 이론이라고 하는데요. 로버트 자이언스라는 사람이 연구를 했어요. 호감 이론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사람을 자주 보게 되면 자연스럽게 호감을 갖게 된다 이런 거죠. 우리나라 말도 있잖아요. 자주 보면 어느새 정든다고. 그래서 한 번도 만나지 않고 편지만 400통 보낸 남자보다는 편지를 한 번도 안 썼지만 400번 만난 이 우편 배달부와 결혼을 하게 된 거라는 것이죠. 그러잖아요.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고. 근데 이거는 사람과의 관계만이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로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아멘. 여기 보니까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라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 보고 한번 인사할까요? 자꾸 하나님 앞에 알짱거립시다. 자꾸 하나님 앞에 알짱거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눈앞에 자꾸 보여야 되는 거죠. 그게 뭡니까? 기도 안 하는 것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들레헴 목자들 얘기가 나옵니다. 그 로마 황제 호정령으로 베들레헴으로 온 요셉과 마리아는 한 마구간에서 아기 예수를 해산하게 되죠. 아이를 낳았습니다마는 마땅히 둘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보자기입니다. 포대기, 아이를 쌓는 포대기에 싸서 구유, 말 밥통에다가 이렇게 뉘어놓습니다. 우리는 가끔 이 그림을 그림으로 많이 봤죠. 그래서 이 요셉과 마리아 아기 예수님의 이 상황이 굉장히 은혜롭게 보일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는 않아요. 이 마구간은 전혀 위생적이지 않습니다. 지저분한 곳이었습니다. 차디찬 흙바닥에 말이나 노새나 이 특유의 냄새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사료들도 있고 풀이나 막 이런 것들도 너저분하게 깔려 있고 그 분뇨, 그 똥도 이렇게 싸놔요. 소, 가축, 그 축사를 보면 냄새가 고약하거든요. 그런 곳입니다. 거기에 출산하면서 이제 피까지 쏟은 그 상황. 이런 것이 그 베들레헴 마구간이었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 결코 서정적이지 않죠. 이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 어찌 보면 세상에서 가장 처량하고 불쌍한 가정인데요. 요셉 입장에서 본다면 방 하나 잡아줄 만한 능력이 없잖아요. 돈이 없었어요. 무능하잖아요. 얼마나 자기가 무능한 남편, 무능한 아빠라는 것, 그것 때문에 얼마나 미안함을 가졌겠어요.
마리아 입장에서는요, 아이를 낳는데 제대로 된 옷이나 이불이나 아니면 요람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낳자마자 그냥 강보에 싸서 구유에 뉘어놓은 상황 아닙니까? 엄마 입장에서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요셉과 마리아에게 축하객들을 보내가지고요, 위로를 얻게 합니다. 기쁨을 안겨주죠. 동방박사들이 왔어요. 수개월 전부터 저 동방에서부터 이 별을 보고 계속 와서 이스라엘 왕이 태어난 줄 알고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담은 보배압을 가지고 와서 그 예수님께 경배하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베들레헴 목자들이 천사들에게 들은 놀라운 소식을 요셉과 마리아에게 건네주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송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예루살렘 성전에 갔거든요. 그때 시몬이라는 사람과 안나라는 선지자가 이 예수님을 보면서 성령의 감동을 힘입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 이 요셉과 마리아가 위로를 얻어요. 기쁨을 얻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기쁘고 즐거운 복된 소식, 예수님의 성탄을 전함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소망을 줄 수 있는 사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베들레헴 성 밖에서 양떼를 치는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밤이 됐는데요, 집에 가지 않습니다. 양떼들 틈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번쩍합니다. 그리고 천사가 나타났어요. 엄청난 소식을 전해주는데 누가복음 2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아멘, 아멘. 이 말씀을 보면요, 천사가 전해준 소식은 베들레헴 목자에게만 좋은 소식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좋은 소식이 아니었어요. 온 세상 온 백성에게 주어지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모든 사람에게 좋은 소식이 어디 있겠어요? 한쪽이 좋으면 한쪽은 안 좋을 수 있잖아요. 대통령이 탄핵이 이제 됐잖아요. 그래서 헌법재판소에 갔는데 이것을 두고 한쪽은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한쪽은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찬성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서 시위하잖아요. 이게 다 좋을 수는 없어요. $1 환율이 올라가면 집에 달러가 좀 있는 사람은 좋을 수 있겠지만 여행을 가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안 좋단 말이에요. 그리고 집값이 올라가요. 그러면 좋은 사람도 있고 안 좋은 사람도 있어요. 이처럼 세상 모든 사람을 충족시킬 만한 굿뉴스, 좋은 소식은 없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천사는 온 세상에,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소식이 뭐냐? 누가복음 2장 11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오늘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구주가 뭡니까? 구세주라는 뜻입니다.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 주가 나섰더라는 겁니다. 세상을 위하여 구세주 그리스도가 등장했다는데, 이것에 대한 표적으로, 징표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게 될 것이다 일러줍니다. 우리 한번 누가복음 2장 12절 말씀 읽어볼까요? 읽어봅시다. 12절 아니요 12절 읽어봅시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뭐라고요? 표적이다. 징표라는 겁니다. 징표라는 거예요. 이 아이가 구주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이렇게 말하고 나서는요, 이제 갑자기 밤하늘에 수많은 천군이 나타납니다.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거기서 오늘 우리 성가대에 불렀던 이 찬양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온 하늘에 울려 퍼지게 됩니다. 우리 13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입니다. 예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죠. 이 찬송이 끝나자마자 천사들은 다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베들레헴 목자들은 이 소식을 듣고 요셉과 마리아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천사의 말을 전해주는데, 자, 오늘 예수님의 탄생이 왜 온 세상에 좋은 소식이 될 수 있을까? 이것을 우리가 살펴볼 것인데, 그 첫 번째로는 세상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임을 인정하는 게 있습니다. 나는 죄가 없어, 나는 그래도 괜찮게 살았어,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세상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그 죄인임을 말해주는 증거는 죽음이라는 것이죠. 죽음은 범죄한 인간에게 주어진 형벌인데, 로마서 3장 10절 볼까요? 읽어봅시다. 의인은 없나니. 아멘. 의인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더라는 것이죠. 또 3장 23절 봅시다. 읽어볼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볼까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아멘. 죄의 결과는, 죄의 끝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사망이. 그래서 이 사망, 죽음이 일러주고 있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어느 누구도 죽음에서 비껴나갈 수가 없습니다.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진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가장 돈을 많이 가진 부자라 할지라도 죽음을 비껴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제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건강한 사람도, 운이 좋은 사람도 다 죽습니다. 지난 6일 브라질에서 살고 있는 안토니오 시케이라라는 사람이 74세로 죽었는데요, 치과에서 치료받다가 죽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3주 전에 브라질 복권에 당첨이 됐어요. 476억. 와, 우리나라 몇 배입니까? 476억에 당첨이 됐는데 3주 만에 이빨 치료받다가 그냥 가버렸어요. 얼마나 이 행운의 사람이 이 죽음을 비켜나가지 못하고 끝나버린 거죠. 여러분, 아무리 운이 좋아도요, 이 죽음을 비껴나갈 수 있는 사람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하기를 이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볼까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아멘.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죄에서 벗어날 수 없지만 예수를 믿으면 죄에서 벗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은 몇 가지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그래서 의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것이 왜 좋은 뉴스냐? 이것은 죄인의 특징의 두 번째가 있는데, 죄인은 죽음만이 아닙니다. 죄인은 하나님과 분리된 존재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을 때는요, 영원토록 함께하기 위해서 만드셨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이라는 곳을 만들어서 거기서 영원토록 살게끔 하셨죠. 그런데 하나님이 한 가지를 약속을 정하셨어요.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16절로 17절에 있는 말씀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그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열매는 임의로 먹으라는 거예요. 네가 먹고 싶은 대로 다 먹으라는 거예요. 다 먹으라. 그러나 딱 하나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모든 걸 다 먹을 수 있는데 하나만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선악과였습니다. 먹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여러분, 이 선악과는 특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사람, 창조주와 피조물을 구분하는 경계가 선악과였어요. 특별한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너는 아무리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어도 피조물에 불과하다. 그게 선악과인데 아담과 하와는 그 약속을 어겼습니다. 반드시 죽으리라는 하나님 말씀보다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는 뱀의 말, 사탄의 말을 따른 것이죠. 그래서 결국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하나님과 살 수 없게 되었죠. 이것은 하나님과 분리된 삶을 살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창세기 3장 24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그 사람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더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셨어요. 채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과 분리되었을 때 그들은 저주받은 땅에서 평생 수고하고 고통의 짐을 지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삶의 결과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에게 쉼과 평안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은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인생이 그렇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누가 감히 우리 수고롭고 힘들고 고생스럽고 무거운 짐진 인생에 쉼을 줄 수가 있겠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죽음이 쉼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거든요. 끝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참된 안식과 행복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참된 안식과 행복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이 평안을 주시는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고 고백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인의 특징 세 번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죽음이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였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영원한 멸망이더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에 놓이게 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 이후에는 뭐가 있을까요? 심판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심판이 뭘까요?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그럽니다. 여기서 선과 악의 기준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어떤 행위와 노력이 선과 악의 기준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선악의 기준을 정해 놓으셨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게 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선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장례를 이렇게 치를 때 전하는 말씀 중에 꼭 이 말씀이 있어요. 사람에게는 세 개의 집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집은 엄마 뱃속입니다. 여기서 10달을 살죠. 그런데 10달이 되면 아무리 더 있고 싶어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나가면 이 아이는 끝인 줄 알아요. 이제 끝났다. 그래서 막 나오자마자 우는 거 아닙니까? 끝났구나 우는데 나와보니까 진짜 세상이 있는 거예요. 여기가 진짜 자기 세상인 줄 알았더니 나와보니까 진짜 세상이 있는 거죠. 첫 번째 집이 엄마 뱃속입니다. 두 번째 집이 있습니다. 우리 육체입니다. 이 육체, 이 몸으로 수십 년을 삽니다. 그러면 그런데 수명이 다하잖아요. 그러면 더 살고 싶어도, 더 있고 싶어도 있지 못합니다. 주변에서 아무리 많은 사람이 붙잡아도 수명이 다하면 떠나야 됩니다. 떠나야 돼요. 이게 우리 몸이에요. 그러면 죽으면 끝인 줄 알았더니 죽고 나니까 엄마 뱃속에서 나온 것처럼 다른 세상이 있더라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집이 있습니다. 그것은 천국입니다. 이 천국을 다 가는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은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어서 저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모두가 함께 사는 것이 우리에게 좋은 소식, 굿 뉴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좋은 소식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 우리는 이 복된 소식을 아직 알지 못하는 자에게 전할 수 있는 하나님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성탄은 온 세상
모든 사람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죠. 우리를 죄에서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분리된 우리를 다시 하나님과 함께 살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앞에는 영원한 멸망길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길이 놓여 있습니다. 이 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끝까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고, 아직 모르는 이들에게 예수님이 좋은 소식됨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요. 우리 다 같이 주님이라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